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나요?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 즐거운 시간들을 가족과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은 아니니까 좀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발걸음이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몇 해 전 이제 한 공동체에서 이 사과 농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사과 유픽하러 갔었는데 사과를 따러 간 거죠. 이제 주인 아저씨가 오셔서 사장님이 특별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종이고 이거는 암브로시우스고 이거는 재즈고 이건 후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사과를 따야 되니까, 왜냐하면 1시간 동안 그 사과를 본인이 들 수 있을 만큼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든 많이 따서 가져가야 이득이겠죠. 왜냐하면 낸 돈이 있으니까. 그 사과를 따야 되는 걸 잘 몰라서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린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이렇게 다 같이 교회에서 갔으니까, 사장님 어떻게 하면 맛있는 사과를 딸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장님이 저한테 주먹을 하나 딱 드시면서, 사장님이 사실 등치가 엄청 크셨어요. 마동석 같았거든요. 제 주먹만한 사과를 따시면 된다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 모두 다 이제 흩어져서 1시간 동안 이제 사과를 딴 거죠. 주먹만한 사과를 따기 위해서. 그래서 1시간 뒤에 이제 한 장소로 다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무게도 재고 본인이 들 수 있는지 확인을 또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 사과 농장 주인분께서 갑자기 사색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누군가에게 막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아마 대표자가 저였다 보니까 저한테 오셔서 모두에게 들으라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니, 익은 사과를 따야지 익지도 않은 조그만한 사과를 이렇게 많이 따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이 사과는, 이 사과 농장이 총 4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 다음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남겨놓은 건데 이걸 다 따버리면 어떡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실제로 제가 보니까 사과가 뭐 주먹만한 사과도 있었는데 아주 작은 사과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들은 이제 저희 초등부 학생 한 명이 저한테 오더니 저를 툭툭 치는 겁니다. 그러더니 제가 이제 그 친구의 말을 듣기 위해서 얼굴을 숙이니까 저 얼굴에 주먹을 뿔꾹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주먹만한 거 따라고 해서 제 주먹만한 거 땄습니다. 사실 처음에 그 농장 주인이 주먹만한 것을 따라고 이야기해서 아마 이 아이는 본인의 주먹에 맞춰서 주먹만한 사과를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과를 찾기 위해서 이제 찾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자기 주먹만한 사과가 있지 않은 사과가 있었던 거죠. 이처럼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도 각자 생각하는 거에 따라 그 기준들이 달라집니다. 저희 아내랑 저랑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저희 아내가 운전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저희 아내가 항상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이야기를 해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제가 이번 명절 때 가니까 저희 어머님께서 이쪽은 왼쪽으로 사용하시고 저쪽은 오른쪽으로 사용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쪽은 오른쪽이고 이쪽은 왼쪽이고 저쪽은 오른쪽으로 사용했던 거죠. 각자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방식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 속에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인 샬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샬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정의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샬롬이라는 단어가 익숙치 않을 수도 있지만 평안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평안하다라는 그 단어가 주는 이미지 혹은 상태는 어떤 상태를 이야기합니까? 혹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겠죠. 폭넓게 생각하면 뭔가 안정적인 상태, 그리고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로운 상태, 내 인생에 어떤 굴곡이나 어려움이 없이 그냥 순탄하게 가는 상태들을 평안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성경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에서도 그리고 구약에서 이 샬롬이라는 주제가 참 많이 나타나는데 이 샬롬이라는 주제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샬롬이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안의 개념과 동일하게 매칭이 될까요? 과연 그 개념이 매칭이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늘 본문의 앞뒤를 우리가 살펴보면 어제도 우리가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살펴보았죠.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을 앞에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열왕기상을 살펴보면 마치 열왕기하 9장은 한 부분을 끄집어내서 확대시켜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 성경 말씀을 읽을 첫 번째 독자들 그리고 오늘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열왕기상하를 처음을 읽었던 사람들은 아마 포로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일 것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이 사람들에게 이런 궁금증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이 다윗 왕조를 가지고 있었던 정말 위대한 나라였는데 솔로몬의 금방패가 청동방패로 바뀌는 그러다 하다 못해 이방 민족에게 나라를 빼앗겨서 포로 신세가 됐던 본인들의 인생과 삶을 놓고 고민이 들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빠졌을까? 라는 그런 고민들이 있었겠죠. 사실 열왕기상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하와 다르게 좋은 이야기들이 별로 없어요. 역대상하는 좀 수평도 맞추고 물론 남유다 왕 이야기를 하지만 수평도 맞추고 조금 좋게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때로는 너무 좋은 사람은 심지어 약간 덜 좋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열왕기상하는 조금 극명하게 드러내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왜 우리가 멸망했는지를 설명하려고 하고 또한 더불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갈망해야 되는지를 사실 열왕기상하에서 설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 14절을 보니까 이해라는 접속사로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해라는 접속사가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앞의 내용을 받는 내용이겠죠. 다른 말로 바꿔서 하면 그러나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해 왔는데 8장 29절과 9장 14절을 제가 붙여서 자막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장 29절 읽고 바로 9장 14절 읽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이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치다가. 여러분 8장 29절 8장의 마지막 말씀과 9장 14절 말씀이 두 절을 연속해서 읽었을 때 어색한가요? 어색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만 읽는다라고 하면 8장 29절에 나와 있는 이 요람의 병 때문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뭔가 공모를 시작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앞에 사실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예후가 기름 부은 사건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사실 예후가 기름 부은 사건은 열왕기상에도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 예후에게는 기름이 사실은 먼저 부어졌어요. 그 말을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 사실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는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시간들을 압축시키고 확대시켜서 한 사건들을 자세하게 살펴보게 하는데 그러한 특별한 이유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이유들이 뭐냐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왜 멸망했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부터 이어지는 파수꾼과 그 다음에 요람과 그 다음에 예후를 만나러 갔던 그 사관, 대사를 통해서 나와 있는 이 대화를 속에서 특정 주제인 샬롬이란 이야기, 평안이란 주제가 반복적으로 드러나게 나타나는데요. 7번이나 등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샬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7번의 반복 속에 이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너는 평안하냐? 라는 요람의 질문을 전했을 때 예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이 단어가 저는 이렇게 확 캐치되지 않았습니다. 내게 상관이 있느냐? 마치 이 사람을 무시한 듯한 느낌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히브리어 문장을 있는 그대로 번역하고 심지어 생략되어 있는 약간 비동사가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그런 동사까지 포함해서 읽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고 평화가 무엇이 있으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거 조금 더 확대하길 원해요. 너에게 무엇이 있고 너에게 평화에게 무엇이 있느냐. 이 말이 뭐냐면 네가 이 평안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이유들이 너에게 있느냐.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너의 평안에는 이 평안을 지지할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이 있느냐라고 물어본 것처럼 저에게 느꼈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예후는 어떤 그들의 아픔을 돌보고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서 평화로운 상태로 만들기 위해 그 자리에 간 것들이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러 간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세벨의 죄악과 아합의 죄악을 심판하러 그들의 자녀들에게 간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평안을 말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예후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생각하는 평안의 개념을 묻고 있는 거죠. 자신에게 평안을 묻고 너희는 평안하냐? 라고 묻는 그들에게 향해서 너희가 생각하는 평안이 과연 맞냐? 너희가 생각하는 샬롬에는 어떤 근거들이 있냐? 너에게는 어떤 근거들을 찾을 수 있냐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와 요람의 이 샬롬에 대한 평안에 대한 생각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가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예후에게 물어봐요. 너 평안하냐? 너 평안을 위해 왔냐? 혹은 인사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평안을 이루어주러 왔냐? 우리 별일 없지? 우리 별 문제 없지? 너 요람 왕과 싸우고 있었는데 별 문제 없지? 라고 이렇게 묻는 요람에게 예후는 너희가 생각하는 평안이 내게 있을 것 같냐? 이세벨이 지은 그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음행하고 술수했던 그 일들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는 무엇일까요? 음행은 어떤 이세벨이 문란한 성생활을 했고 바람을 폈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이세벨이 했던 이 음행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오사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나 다른 이방신에게 기웃거렸다는 거죠. 또한 술수는 마술이라는 단어를 사실 쉽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술수라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당대 이방 바알 신들이 사실은 이 마술을 많이 부렸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현혹시켜야 되잖아요. 내가 좀 위대한 신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제사장들이 이 마술을 보여주었던 거죠. 그러한 마술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든지
혹은 그 사람들을 끌어들였던 일들을 했다는 거죠. 결국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따르며 그들을 예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 이 샬롬이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하나입니다. 샬롬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활의 안정이나 평안함, 이 당시의 사람들의 표현대로 하면 왕궁이 굳건해지고 땅이 넓어지며 사람들이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을 샬롬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샬롬의 가장 첫 번째 전제가 되는 이야기는 샬롬은 하나님이 주인됨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들에게도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도 결국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샬롬을 구하며 살아가게 될 텐데, 그러한 샬롬을 위해선 우리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우리에게 달성되기를,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일례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면, 내가 하고 있는 사업체가 잘 되면, 내 자녀가 잘 되면, 혹은 내가 이 정도의 돈을 벌면, 내가 한 일이 평탄하면, 내 삶에 굴곡이 없으면 내 삶이 평안할 것이다라는 우리의 기준과 방식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을 주십시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삶 평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 필요한데 이런 것들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내가 좋은 회사 취직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이루어주십시오. 물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은 틀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는 삶에는 하나님의 샬롬을 구할 수 있는 근거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실제로 들어가서 구약의 샬롬을 조금 더 살펴보면,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샬롬이라는 단어는 약 250번 정도 사용되는데 그 중에 3분의 2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한 삶을 지칭할 때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이 안에서 이 샬롬이란 단어의 어근이 되는 샬렘이라는 이 단어도 사실은 완결, 충만, 충족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결국 샬롬은 무엇으로 충만해질 것인지에 대한 그 고민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해야만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 책을 읽어가는 멸망 가운데 있었던 포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들의 역사적 잘못과 그들의 회복은 무엇으로 찾아야 될까요? 그들의 인생과의 삶의 돌파구는 무엇으로 발견해야 될까요? 누군가가 나타나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들을 해방하는 일이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돌파구일까요? 또 다른 이방 나라가 만들어져서 그들의 삶을 뭔가 해방시켜주는 것들이 그들의 삶의 돌파구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만을 오직 주인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그 삶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잃거나 어떤 큰 고난을 맞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의 샬롬을 구하면서 살아갈 텐데, 그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요? 바로 욕망일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무엇을 갖기 위한 욕망, 이 세상을 살아가며 높은 곳에 오르고자 하는 그 욕망, 현대식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욕망, 그 욕망이 우리의 삶을 휘감아 우리의 삶 가운데 욕망이 덮고 충만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우린 결탄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샬롬을 단 한 개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고 긴 이야기에서 짧은 이야기만을 축약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했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함께 나눈 그 이야기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있기 원합니다.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 샬롬이 있기 원합니다. 세상의 욕망이나 세상의 욕심으로 내 삶을 억지로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세상으로부터 나의 근거들을 찾기 위해, 나의 평안한 증거들을 찾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충만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삶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됨으로 우리가 정말로 충만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더불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명절을 마치고 오늘 우리의 일터로 나아가는데, 하나님, 우리 나아가는 그 발걸음 주님께서 함께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넘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도, 우리의 동료들도, 우리의 가족들도 하나님의 샬롬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서게 하시오며